지난 주일에 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나는 전능자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자기 소개하기를 나는 전능자다. 무엇인지 하실 수 있다. 또 하나님은 만군의 주 이렇게 표현했고, 하나님은 또 영원하시고 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그리고 또 하나님은 동시에 온 우주 세상에 동시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동시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하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신들의 신이라고 그랬고 주들의 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되는 신이 없고 하나님과 비교되는 어떤 주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하나님 외에 전능한 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계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동시에 온 세상에 거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사탄이 일하는 게 뭐냐?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악령들이 그렇게 사탄이 시키면 그 사탄의 심부름으로 그렇게 졸개들이 흩어서 일하는 것이지, 사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동시에 하늘과 땅 어디를 가나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까지도 시편 139편을 보면 내 생각,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음까지 드러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시니까 염려 없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 그래요. 기원, 시작의 책.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게 다 나오는데, 특히 이제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 부분을 이제 이 창세기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철학적인 질문이 있어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못 찾아서 그렇게 골들이 묵상하고 묵상해도 이 질문을 해답을 못 찾아서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뭐 10년, 20년, 30년 돌을 닦아도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성경 외에 대답이 없어요. 성경 외에. 30년, 40년, 50년 돌을 닦은 분이 뭐 좀 깨달으셨습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어떤 분은 뭐 그런 말을 했지, 그런 말 해서 유명했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나도 그런 말 하겠다. 근데 이제 몇십 년 돌을 닦은 분 입에서 나오니까 그 말이 또 유명하다고 또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실까? 아주 그 큰 지대한 관심. 왜 동식물보다 꼭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실까? 여기 창세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예요. 왜 특별한 존재인가? 이게 사람이 어디서 자, 당신 어디서 왔어요? 이런 질문에 성경을 믿는 사람은 바로 대답할 수 있죠.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1장 거기 아까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그러니까 맨 첫 남자, 첫 여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남자, 첫 여자가 어디서 왔는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맨 첫사랑, 이 지구상에 지금 74억이랍니다. 이렇게 번식했는데 맨 첫 남자, 첫 여자는 도대체 어디서 왔지? 이게 이제 아주 그 철학적인 질문인데 성경만이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 동물과 다르게 좀 특별한 존재다. 이유는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상을 했을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 이게 영적인 또 지적, 지식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지성 안 보이잖아요. 어떤 심령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적, 도덕적 이런 형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왜 선을 좋아하고 도덕을 지켜야 한다. 그 도덕을 좋아하고 어떤 또 지식을 추구하고 또 비나이다 이런 또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존재. 왜 특별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 창조냐 진화냐. 학교 가면은 창조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창조론 안 가르치고 교과서에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자, 진화론과 창조론 이 대결이 있는데 진화론이 허구, 진화론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몇 가지 증거 드리겠어요? 진화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 거기에 이제 진화론이 나오는데 인간과 원숭이는 공통 조상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게 참이 아니라는 증거. 그러면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원숭이가 진화해서 점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되는 중간 고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원숭이는 꼬리가 길잖아요. 응? 그러니까 꼬리가 점점점 줄어들어갖고 여기 이제 꼬리가 없어지지 않은데 꼬리가 이만큼 긴데 점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중간 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뭘 봐서? 화석을 봐서 화석. 며칠 전 돌을 캐내보면 이제 화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물고기 모양, 뭐 모양. 아무리 화석을 연구해봐도 중간 고리가 없다.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건 이건 거짓이다. 그냥 추측이지. 그렇게 추측이지. 중간 고리. 그리고 진화론은 이제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 미생물에서 점점점 고등동물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데 그 중간 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각 종류대로,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류 안에서는 진화가 있는데 이 종류에서 이쪽 종류로 옮겨가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은.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본 네안데르탈인 해갖고 이렇게 등급은 그 그림 보셨지? 그게 이제 원숭이가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되는 모습 아니냐. 그런데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는 현대인인데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이렇게 꾸부정하게 원숭이 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발견이 됐어. 그래서 비타민 D 열심히 잡수셔야 해. 안 잡수려면 햇빛을 하루에 20분 이상 쬐야 하고. 안 하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현대인이라고 발견이 됐어. 그게 현대인 원숭이가 아니라고.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어떤 물건이든지 이제 만들어서 처음에 만들 때는 새 것이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가만히 놔둬서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가면 물건이 사가. 그렇잖아요? 점점점 사가지는데 진화론은 뭐예요? 처음 만들어 놓으면은 점점점 좋아진다. 이게 진화로잖아. 이게 진화가 돼갖고 점점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 법칙하고 다르다는 거지. 어떤 것이든지 사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응? 무엇이든지 만들어 놓으면은 시간이 가면은 사가져. 폭 사가져 버려 그냥.
그런데 진화론은 점점점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 법칙에 안 맞기 때문에 진화론은 참이 아니다. 그러면 진화론자들을 또 세포가 우연히 생성됐다. 우연히? 이건 수학적 확률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사실 신앙이다. 신앙. 그렇게 진화됐다고 믿는다. 믿음이지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설 이렇게 믿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된다는 거예요. 곤충학자 파스텔이라는 그 책에도 나오지. 곤충학자 그 사람이 연구한 이후에 이런 말을 나오는데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 그래서 생명 발생설을 주장했어요. 절대로 죽은 것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 어떤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지. 그래서 이건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다. 믿음. 자, 마찬가지로 창조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 이게 신앙의 믿음이에요. 그럼 둘 다 믿음이야. 진화론도 그렇게 추측하면서 나는 그렇게 믿는다. 오늘 그렇게 믿어라. 근데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어느 게 더 이치에 맞아? 진화론은 이치 안 맞는 거예요. 원숭이가 점점 사람이 되는 모습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원숭이 피 뽑아서 수혈해봐. 당장 죽어.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더 이치에 맞는 거지. 무슨 자연 발생설, 뭐 우연히 무생물에서 뭐 생물이 나왔다. 어떻게 죽은 것에서 생물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진화론을 열심히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특별한 존재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런 걸 닮아서 창조돼서 사람이 선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과 크게 다른 점이 뭔가? 동물과 크게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동물은 빵만 먹고 살잖아요. 음식. 개나 소나 뭐 돼지나 하여튼 사료 그걸 배부르게 먹으면 다 낮잠 자고 배고프면 껄껄껄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만족하게 되는 그런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영적인 존재, 영, 혼, 육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히 영이시니 그러니까 어떤 뼈가 안 보여요. 뭐 살과 뼈가 없는데 사람은 살과 뼈가 있는 영적인 존재. 그런데 내적으로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본능적으로 그게 있어요. 근데 짐승은 본능이 그냥 옳고 그런 걸 잘 몰라. 본능이 그냥 그 육체적인 음식만 먹으면 만족하는 그런 짐승과 이 사람이 다른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여기서는 죄가 없잖아요. 지금 죄를 안 지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창조됐으니까 하나님과 뭐 하면서 지내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지내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 또 기뻐하고 하여튼 그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다 낙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 이제 낙원이라 했잖아요. 낙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주 특별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도 모를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왜 모를까? 왜 믿지 않을까? 이건 창세기 3장 이제 이 뱀 새끼 때문에 그래. 근데 이 뱀이 누구냐?
이제 맨 성경 마지막 책 보니까는 거기서 또 해석을 해주는데 거기서 옛뱀이라고 나오는데 그 옛뱀이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때문에 죄를 범해서 타락해서 뭐가 죽었냐면은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게 에베소 2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럼 우리 육체가 안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 보고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에베소 2장 1절에. 그럼 우리가 언제 죽었어? 육체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영이 죽었었다는 거예요. 영이. 뭘로? 죄로 말미암아. 범법.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영이 죽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셨는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영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이 살아나면 아,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주 예수여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런 고백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 주 예수님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3장 6절인가 6으로 난 것은 6이고 성령에게서 난 것은 0이니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조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신 겁니다. 요즘 지금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됐는데 백악관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요? 청와대나 백악관 대통령 만나려면 반드시 비서를 통해서 허락을 받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죄인을 만나 주실 때는 반드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때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가 그런 의미예요.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뭐 꼭 예수님만 모셔야 해요? 예수님 피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누가 죽음에서 부활해서 승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도 살아있어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졌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 이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니까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과 혼. 이 영과 혼은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데 두 장소가 있어요. 어디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마귀가 사는 지옥,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인가?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인가? 두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원래 이제 죄가 있으니까 죄는 마귀로부터 왔잖아요. 마귀로부터 왔으니까는 마귀가 사는 곳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그럼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들인가? 의로우신 주님을 의로우신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주 예수님 때문에,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봐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장소가 있는데, 과연 내 영과 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살아있을 때 결정을 해야 해요. 죽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죽은 후에 기회가 있다고 가르치는 교리는 다 거짓말이고요. 살아있을 때 기회입니다. 사람의 가치, 마태복음 16장 26절, 이제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들으세요.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만큼 비싼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온 세상을 다 얻어놓고 자기 혼, 이 목숨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어느 만큼 비싼가?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온 세상. 온 세상 할 때는 하늘과 땅, 하늘 별들이,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은하수. 저 은하수 그 별들을 약 1000억 개가 있는데, 그런 1000억 개 우리 눈에 보이는 은하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저쪽 은하계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사람이다. 이 지구 땅덩이보다 더 비싼 게 사람의 가치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했는데, 사실 그 엄청난 약 1000억 개의 별 중에 지구, 그러니까 지구는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수억의 별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 지구라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왜 귀하고 귀한가? 지구 안에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아요, 사람. 지구에만 사람이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지구를 사랑하셔서 그 지구 땅덩이 중에 한쪽 구석, 워싱턴 주, 미국 아메리카 주, 워싱턴 아메리카 주란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 맞나? 미 합중국의 워싱턴 주, 페스코, 이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 한쪽 구석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건 정말 먼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나? 여러분도 사랑하시지? 그래서 사랑해서 사랑은 뭐라고?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주는 것이라 했죠. 주는 거. 근데 뭘 주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라.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티끌 같은 아주 작고 작은 나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이 편지예요. 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에게 관심이 있어,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 그 편지가 뭐예요? 말씀, 성경. 얼마나 그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그냥 가슴이 막 뭘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런 게 이제 믿음의 간증인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고 구원! 리버비 침례교는 구원하니까 구원파냐? 그럼 구원 예수님이 구원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구원파고, 사도 바울이 구원 했으니까 사도들이 구원파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가치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 아멘. 또 재미있는 마가복음 5장 1절에 13절에 보면은 이제 저기 악령 들리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쫓아내는데 군단이 들어있대. 군단. 응? 그냥 군단이.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내려면은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 했어? 성경을 좀 읽으셔야지. 악령들이 예수님, 우리를 쫓아내려면은 어디로 들어가라고? 돼지떼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돼지떼 몇 마리가? 자세히 읽어보셔야지. 약 2,000마리. 2,000마리가 꼴꼴꼴꼴 해서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린 거야. 거기서 돼지 2,000마리 살과 뼈가 얼마나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응? 그런데 돼지 살 뼈와 사람 살 뼈 어느 게 더 비싸요? 돼지 2,000마리의 살과 뼈 값하고 제 뼈하고 살하고 돈으로 계산하면 어느 게 더 비싸겠어? 사람? 사가지도 안 해. 내 살 뼈 살아가니까 사가지도 안 해. 그냥 묻어버려. 땅속에 그냥 태워버려. 화장시켜버리고. 제가 지금 사람이 왜 가치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사람이 가치 있는 건 살과 뼈 때문에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영과 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뭐라고 그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귀하고 귀한 사람, 귀하고 귀한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무가치하게 보시면 하나님이 삐끼셔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니까 나도 나를 귀하게 봐야겠다. 이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인 이 영 속에 계신데 느끼든 안 느끼든 충만하면 느끼고 충만하지 않으면 못 느끼고.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로마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릇이라고 해서 그릇, 국률의 그릇. 그릇이 뭐냐 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다 담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템플이라고 했어요. 성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으셨다면 영혼,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세요. 우리 존재, 나 같은 존재를 귀하게 보시니까 내 인생이 귀하고 귀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내 인생이 진짜 가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뭐가 찰지 모르지만 창세기 3장에 가서 왜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3장에 가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굉장히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이 왜 그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건 이제 테스트, 시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시험으로 그걸 만들었다 그랬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딱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데 사탄 때문에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탄이 사람에게 접근할 걸 알고 하나님은 그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네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법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왜 그러는가? 사탄이 와서 사람을 유혹할 것을 아시고 그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사탄을 이기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그 예를 마태복음 4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뭐 먹는 것 또 명예 온 세상 너한테 주겠다. 거기서 그 마귀를 대적하는데 방법이 뭐였어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으로 뭘 주셨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는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지키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한테 넘어가서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교만하고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는데 죄인이 돼버려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지키지 않았어요. 지켰더라면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떠날 텐데, 마귀의 달콤한 말에 그 거짓말에 쏘아 넘어가서 그거 따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근데 죽잖아, 인간이. 근데 마귀는 그거 안 죽어.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마귀 사탄의 교리는 다 거짓입니다. 거기서 넘어가서 이제 우리 조상이 타락하니까 그 후손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이건 뭐 수없이 들으셨죠? 거기서 뭐가 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된 거예요.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하는가? 마귀로부터. 조상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이 타락하니까 아담의 피가 유전이 돼서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 다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 피 흘려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 영접하면 새 창조, 사람을 다시 만드셔요. 다시 만들어서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이 사람 속에 이게 죄가 들어오니까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세 가지 죽음. 먹자마자 아담과 이브가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법을 어기고 그걸 먹자마자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은 결과 뭐 합니까? 숨어요. 두려워서 숨어요. 두려워서 숨는 아담을 하나님 편에서 찾지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참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어요. 즉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 영이 죽으니까 점점점 육체도 죽기 시작해서 900 몇 살에 죽었는데 결국 육체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세 번째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또 하나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죽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 아담 이브가 구원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창세기 이제 3장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아담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는 짐승이 죽어야죠. 피 흘려 죽어야 하잖아요. 이게 피 흘려 죽은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입힙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미리 그림이에요. 그게 그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아니했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되는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갔을 건데, 다행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지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뭘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가?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까지 읽어보니까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있대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이 사람들 생각 속에 뭔 생각을 부르냐면은 하나님 믿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종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불순종의 영이라고 해서 불순종의 영. 그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산대요. 영이 죽으면. 그런데 에베소 2장 4절, 5절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셨대.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살리셨대. 언제 살리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 피를 내 죄값을 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내 죽은 영을 살리시오. 살리니까 이제 마귀 사탄을 따르고 이 세상 유행, 이 세상 풍속, 이 세상 쾌락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무엇이 가치 있고 가치 없고 또 저 세상이 전에는 있는가 없는가 긴가민가 했는데 저 세상이 확실히 있다. 왜? 성경을 믿으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다 인정하게 되니까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면서 이제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누구를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할 때 하나님과 교제,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이 세상 신을 대적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뭘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말씀,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그런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은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어떤 성경 말씀이 탁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누가 생각나게 해주실까? 그걸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요. 그럼 그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면 내 생각을 또 바로 잡죠.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성경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렇지. 이런 성경하고 또 안 맞으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바로 잡게 되고 아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 어디를 가나 어디에나 계신다고 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충만하면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내 주를 가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크게 좀 찬송하시지. 모기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럼 마귀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마귀가 그 서울 아파트 경비 2명이 갑자기 죽었는데 어떤 청년이 2명을 죽이고 그럼 파출소 가서 나 사람 2명 죽였다 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가 그러더라고. 정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성경 말씀했는데 조금 전만 해도 그 경비 아저씨 2분인데 갑자기 정신이 좀 이상한 청년이 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시비하다가 그냥 칼로 찔러가고 그냥 그거 다 마귀 아닙니까? 마귀? 에이 이제 이런 말이지. 저런 개 같은 놈. 그러니까 개들이 뭐라고 하세요? 야, 우리는 너희들처럼 동성애 안 한다. 그래서 개만 또 못하는 사람들. 개들은 동성애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성애하지.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 완전히 동물 같은 정말 그런 세상이 되는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 온 세상이 점점 이렇게 썩어가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런 게 없으면 정말 스트레스, 무거운 짐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이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수고하고 인생이 시편 90편에 몇 년? 사람 수명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그 성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70이요. 강건하면 80. 왜 80 이상 살면 이제 보너스예요? 덤으로 사시는 거예요? 은혜로 사시는 거예요? 80이니까 아직 나는 10년 남았네. 12년이나 남았네. 강건하면 80. 그런데 금방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육체의 삶, 인생 자체가 살려면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수고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슬픈 일이 생기더라. 이게 인생인데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기쁨이 생겨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젠가? 예배 시간이에요. 힘차게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또 교제하고 맛있는 음식, 리버브 한인 침례교회 뷔페 식당 얼마나 음식이 좋은지. 교회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왜? 노래가 나오는 노래가. 근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그걸로 끝이 난다면 얼마나 비극인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끝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주 예수님의 평안을 믿는 자들에게 준대요. 그 평안이 있을 때 스트레스 날려버립니다. 무거운 짐 날려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그런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영, 혼, 육이 건강하게 살게 되는데 전도서 12장 13절 읽고 마치겠어요.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니라. 그래서 사람의 의무가 뭔가? 의무. 사람의 의무. 사람이 누구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기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내 속에도 있어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의 종로로 탑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데 그 죄를 이기신 주님이 오시면, 주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셨어요? 주 예수님이 오시면은 사람의 본분을, 여기 사람의 본분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를 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온전한 의무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마귀 사탄의 유혹에 걸려서 70년, 80년도 못 살고 그냥 죄 때문에 끝내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내 영이 죽었었는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내 영을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이 뭐냐? 어디서 와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왜 살아요? 왜 살아?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어디로 가요? 우리가 이제 의로우신 주님을 영접하니까 주 예수님이 계신 곳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그렇구나, 그 확신을 가지니까 방황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내게로 오라 그랬으니까 주님께 와서 다 내려놔 버려요. 맡기고 쉼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